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8월의 기도의 제목은 6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주 정도면 끝날 것 같은 이 패티오 야외예배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현장의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교회 예배 영상을 검색하실 때에 좀 더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림발사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그 상점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이발소, 바버샵도 문을 닫았습니다. 미리 전화를 주셔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이발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모아진 팁은 몽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아지는 팁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은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가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주옵소서.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성찬 예물을 아주 간략히 합니다. 우리는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하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짧지는 않은데 그 짧지 않은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무엇보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듯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듯 우리 또한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만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한 주일을 살게 하시고 주가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옵시고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며 늘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늘 기도하고 합하여 선을 이루며 사랑이 넘치는 주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이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힘과 지혜를 더하사 주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휼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까지 삶을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힘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며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구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시는 총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귀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보배 피 흘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리.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굳이 없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를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리.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의심을 깨치고 믿음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그러다가 물에 빠진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심을 깨치고 믿음에 빠지다. 뭐에 빠지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빠져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허탄한 것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작 빠져야 할 게 뭘까? 베드로는 의심으로 그 호수에 빠졌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빠지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에 빠져 있나요? 내가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얘기해보세요. 나는 지금 드라마에 빠져 있다. 나는 지금 노래에 빠져 있다. 나는 지금 운동에 빠져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빠져 있는가 한번 우리 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 빠지면 헤어날 수 없고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Falling in doubt. 코로나 불로에서 오는 의심과 두려움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의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순간 의심의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어의 표현 가운데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falling in love. 아마 여러분 falling in faith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으실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한 애착과 사랑의 감정을 점점 커져지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떨어진다는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으며 연인에 대해서 falling in love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사병을 앓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병 앓듯이 사랑하는 것, 덫에 빠지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길래 그것에 헤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바로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왕 우리가 사는 삶에 이런 때에 한번 falling in faith, 이왕이면 의심 말고 믿음에 빠져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영화 배우를 아십니까?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정말 미모의 여성입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사진을 고른 중에서 이분의 이 사진이 너무 청순하고 너무 멋있어서 이 사진을 뽑았습니다. 1960년대 이분은 한 주에 $2,000의 수입이 있었다고 해요. 1960년대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아마 $20,000 이상일 것 같아요. 한 주에. 뿐만 아니라 이분은 미주에 있는 모든 스타 가운데서 10번째 아내 들은 미모의 스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헐리우드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헐리우드 조찬 모임에서 이 스타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모의 여배우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배우가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사람들은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리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아니 지금 잘 나가는 스타인데.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거기에 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깊이 와 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녀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함께 한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타와 같은 성공을 물리치고 할리우드를 떠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헐리우드 스타나 영국의 여왕 자리나 미국의 대통령 자리와도 지금의 나의 위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또 인터넷에서 뒤졌더니 그분이 쓴 이런 책,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Love is an everyday thing. 사랑은 일상적인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심을 잃는데 더디고 소유욕이 없고 예의가 있으며 한계를 알지 못하며 어떤 것보다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정직한 이 저술에서 콜린 타운샌드 에반스는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예를 통해 사랑을 여는 법을 보여줍니다. 제가 북 리뷰만 잠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빠져야 할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 기도에 빠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도 기적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오병이어를 나눠줌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먼저 재촉해서 버리고 당신 자신도 홀로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예수님은 기도에 빠지신 거예요. 기적보다도 더 우리에게 빠져야 할 게 뭡니까? 사람들은 기적 보니까 야, 저 기적이다 기적을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홀로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빨리 이런 일들이 언제 흩어질까, 언제 없어질까 라고 하는 기적만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긴 이분이 화로집을 하고 계셨어요. 화로가 필요한 게 뭡니까? 물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살아있는 생선. 그래서 이분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불사 갑자기 돌발적인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지고 파도가 치는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큰 절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해군 수중 폭파대원으로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게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이분은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정말 기적적으로 해군 구조대에 의해서 이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정말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에 빠졌다면 그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는 생명을 구했고 화로집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면서 저분의 삶 속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에 빠지는 거구나.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투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투쟁이요, 두 번째는 질병과의 투쟁이요, 세 번째는 영혼과의 투쟁입니다. 이런 세 가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탄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투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단순한 게 아니야. 몹시라고 있었는 몹시. 지난주간에 보니까 한국에 아주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고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홍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어려움, 자인과의 투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거를 헤어나와야죠.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백부장이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그 의인 롯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롯은 그의 영혼 가운데, 의로운 영혼 가운데 당시 사람들이 하는 불의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자연에서 오는 괴로움, 질병에서 오는 고통, 영혼에서 오는 고통 느끼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묶어놓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에 빠지라. 정말 용기를 내어라는 말보다는 용기에 빠져라. 사람은 디스커리지하는 낙담에 빠질 수 있어요.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용기에 빠지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가고 있는가? 이런 새벽쯤 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도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력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이게 용기를 내어랍니다. 용기에 빠지라는 말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약성경에 보면 이 용기를 내어라, 용기에 빠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곳곳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예수님께서 용기에 빠지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친구 넷이서 그를 침상에 누워서 든 채로 예수께로 날아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사건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용기에 빠지라, 용기를 가져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할 것을 다 해봤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속으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뒤로 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에 빠져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정말 직설적으로 이런 말씀인데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건 뭡니까? 용기를 갖는 순간에는 멀고 먼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에 빠질 수 있는 건 바로 do it now. 지금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용기에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이 빠지는 사람이 지금 나중에 내가 살아날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가라앉아서 죽어요.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물에 빠지지 않고 용기에 빠지면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릴 적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을 배우게 된 동기가 한 번은
제가 중앙선 기차를 타고 7, 8시간 내려가면 외숙에 계시는 도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도담이라는 곳에 가서 서울에서 온 게 그 목사님의 아드님하고 저하고만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제 하다가 이왕이면 가서 물가에 나가자. 근데 그때까지 저는 수영이라는 숫자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키가 크고 나이가 있었어요. 저보러 업을 해요.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붙잡아 라고 하면서 수영을 이제 물을 한 걸음 두 걸음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깊이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쑥 들어가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엉겹결에 그 목을 꽉 잡았죠? 왜요? 살라고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탁탁 치더니, 그러니까 저는 맞는 순간에 갑자기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다음 일이 뭡니까? 저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에 빠지면서, 물에 빠지는 순간에 내가 이대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금방 나더라고요. 살라면 물에 빠지면 안 돼, 살아야 돼. 그래갖고 제가 있는 힘 다해서 손으로 막, 요즘 말하는 개헤엄, 그거로 막 했더니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물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빠지기 또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입니다. 위로만 쳤으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겠구나.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있는 힘을 당해서 앞으로 막 물갈퀴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힘이 쭉 빠지고 맙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또록 내려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발에 뭐가 닿았을까요? 땅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났어요.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내가 물에 빠지지 않고 용기에 빠지니까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에 빠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져 가고 있는 그 판국에 예수님께 제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에 빠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도행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 유대인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려고 할 그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빼냅니다. 그래서 병영안으로 끌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의 그 잔혹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신약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80이 됐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정말 말 안 듣고 좀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아들은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놓고 물과 메추라기를 먹인 모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에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는 말에 제가 그 뜻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견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강건하라는 얘기입니다. 굳게 묶여있고 굳게 붙들고 굳게 서고 강하게 서라는 얘기. 이게 용기에 빠지는 거예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세상에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너는 오직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거듭 3-4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내가 용기에 빠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정말 빠져야 될 게 뭘까?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의심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빠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심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빠져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유령이다 그러는데 예수님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으로 갔을까요? 저도 그거에 대한 보면서 이게 호기심의 발동일까? 믿음의 발동일까? 여하튼 그 안에 믿음이 발동했다고 하십시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베드로라는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고도 알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나더러도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전 베드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베드로, 당신 정말 멋져.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하는데 베드로는 했어. 호기심이 더 좋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좋아요. 해보고자 하는 그 믿음. 그때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발동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와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아까 물에 빠진 저는 뭐래요? 해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믿음이 적은 사람아. 믿음이 적은 이런 말로 해서 이렇게 우리말로는 마치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올리고피스토스입니다. 올리고피스토스. 왜 의심하였느냐? 피스토스란 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올리고란 말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과는 정반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닥터스 오피스 가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체중.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올 때마다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되겠다. 뭐냐? 믿음의 혈압, 믿음의 맥박, 믿음의 온도, 믿음의 무게, 그리고 내려야 할 것이 뭔지 올려야 할 것이 뭔지 우리 스스로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근데 이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전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며 배가 그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갇혀 계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얼마나 변하시니 잠을 주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자기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일 없다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올리고 피스토스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리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을 이 8장에 이미 있었으니까 14장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한 거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도 같은 배에서 일어났던 그 한 사건, 바람과 바다도 꾸짖었던 잔잔케 하는 그분. 근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근거리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우치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사건을 보고서 그 사건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그 믿음의 함량, 믿음의 분량, 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부재한 그 자리에 그것을 이어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가셨다가 변화한 모습을 체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밑에서 세상에 시끌벅적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한 아이가 귀신 들려 발작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어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올리고 피스토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야,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도 보면 어떤 거는 500, 어떤 거는 250, 어떤 건 1000, 어떤 거는 5000, 어떤 거는 10,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의사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몸에 비타민 D 지수를 좀 체크해 달라. 한 번도 체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체크했더니 턱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비타민 D 5,000 IU짜리를 신청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미 신청해 놓고 갖고 있었고요.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랬더니 처방을 썼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도 필요한 어떤 성분과 필요한 것들이 함량이 분량이 되어야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믿음이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떡합니까? 그 귀신보다 더 믿음의 힘이 강해야 귀신을 쫓아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어떻게 지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이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뭐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다가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건넜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신용, 믿음의 흉내, 그들이 갔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갔죠. 그들이 다 빠져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함량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남이 그렇게 믿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가 정말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살고 있는지, 정말 내 믿음의 분량이 홍해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지, 내 믿음의 분량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지,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기가 첫걸음을 옮겨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옮겨 놓아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걸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전방에서 발목 지뢰로 다리를 잃은 사병이 의족을 하고 나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의족을 단 다음에 걷는 연습을 새로 하더라고요. 아니 여태까지 걸어왔는데 근데 그게 내 다리가 아니니까 다리를 끼고 걸어가려면 새로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걸음은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을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심어주는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걸으려면 그 첫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걷고자 해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 안에는 그 기적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나로 하여금 오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를 바라보니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파도에 눈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의심하다가 큰 의심의 호수에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과 믿음의 과정을 다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끝도 과정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홍해도 마른 땅 밟듯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 보면 작은 의심이 큰 의심의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쯤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강제로 압송당하는, 그야말로 죄수로 압송당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탄 배가 유로가 굴러가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쇄되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6명, 그러니까 275명, 그 전원이 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절망의 바다에서 절망에 빠져들고 있을 그때에 희망에 빠진 한 사람, 예수의 믿음에 빠진 한 사람이 그 276명 전원을 살려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무리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데, 한 사람이 모두가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있는데 한 사람만 희망의 바다에 빠져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희망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 270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올리고 피스토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래서 저는 그 올리고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믿음을 올리라는 말이구나. 올리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으로 우리를 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가 무화과 하나를 딱 뒤졌어요. 근데 무화과를 뒤졌는데 세상에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에 너는 이제부터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순간적으로 비틀어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섬찟했죠. 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나무가 순간적으로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중요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하여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다. 진짜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믿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사라져도, 깜깜한 바닷속에서 표류한다 할지라도 바라면서 믿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랑 다름없고 또한 사람의 태도 죽은 것이랑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나의 조건을 보고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런 대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경우에도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땠든 그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치합니까? 우리 안에 작은 의심이라도 나왔으면 그걸 깨쳐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의심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의심을 품고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바다에 믿음이 빠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의심을 깨치고 믿음에 빠져라, 믿음에 빠지자.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번 우리 선언해 볼까요? 나는 지금 의심을 깨치고 믿음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지금 의심을 깨치고 믿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 남은 이 팬데믹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뭐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살라고 빠집니까? 죽으려고 빠집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에 빠지는가를 확실히 보는데 믿음에 빠져야 내가 산다는 걸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은 이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휩싸이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의심과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에만 빠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별해 드리는 모든 그 예물에 함께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 드린 그 손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 모두가 빠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